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세대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로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한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부귀영화, 세속 권력까지도 차지를 하자 교회는 점차 죄에 물들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무리해서 긁어 모으려 했고 더 큰 땅과 영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속 군주와의 힘겨루기, 무력투쟁도 불사했습니다. 성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으며 도덕적 타락도 극에 달했습니다.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벌부를 돈 주고 사면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간 조상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던 캠페인은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그런 영적 암흑 시대에 용감하게 도전했던 한 줄기 서강이 1517년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치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내용을 인간의 생각으로 마구 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에서 비록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준엄하게 질책하고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겁박해서 금품을 취하고 노예처럼 부리려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 즉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은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죄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조의 손길을 뻗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정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대가로 어떤 제물을 바치거나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복음 진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직 은혜, 종교 개혁이 선포한 바로 그 원리 위에,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원리 위에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 진리는 이미 구약 말씀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암시되고 예표되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성경 말씀 전체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 민족의 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크신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전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론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사역하셨습니다.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기원전 14세기경에 실제로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체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역에 시달리던 히브리인이 그 억압과 시련에서 벗어난 정치적 해방이지만 그 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어질 영적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해방이 민중 봉기나 무력을 통해서 인간이 달성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를 만나서 그에게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예로 중노동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국경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웬만큼 따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들어줄 턱도 없는 그런 명령을 모세는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는 그 말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세계 최강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내 앞에서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한단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를, 그 교만한 파라오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 파리, 우박과 메뚜기 재앙 등 점차 그 고통의 강도를 높여갈 때 파라오와 신하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맞서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서 그들을 짓누르는 재앙과 고통을 모면하려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가 숨 돌릴 여유만 생기면 금방 마음을 다시 바꾸게 하셨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앞서 일어난 개구리, 파리,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은 10번째 다가올 10번째 재앙을 암시하는 맛보기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10번째 재앙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 자꾸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시간을 질질 끈다는 인상조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한 방은 장자 죽음, 첫 번째 아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입니다. 죽음. 만물을 죽이는 거지만 사실은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재앙도 죽음 맛보기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성격을 가장 뚜렷이 보여준 재앙이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최고 권세를 누리는 파라오의 궁정에도,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가정에도 죽음이 닥쳐서 비명과 통곡이 터져나왔고,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에게도 그 저주는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저주가 임하는 그 밤에도 죽음을 모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다른 데서는 비명소리와 통곡의 슬픔의 통곡 소리가 넘쳐나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개는 조금만 불안해도 멍멍멍하고 짖는데 개가 그 혀도 움직이지 않고 멍멍 짖지도 않고 개도 그냥 평온하게 푹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그 운명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통보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생후 1년 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불에 구워서 남김없이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같이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고 그리고 양을 잡을 때 흘리는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조건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집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그 집은 죽음을 모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처참한 심판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을 쳐서 도처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어린 양의 희생피가 발라진 집은 안전했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 사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목숨을 건지고 해방되었음을 대대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민족의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마다 3월 말쯤이면 유월절 예식을 치러서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양고기 또 무교병,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독특한 식사를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릇도 싹 바꾸고 음식도 싹 바꾸고 독특한 식사를 하니 어린 자녀들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부모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처럼 가장 소중한 뿌리 체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은 자녀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기억에 남겨야 합니다. 원래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바로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먼저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가르침인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 유월절 예식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민족 구원하셨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산동 교회는 193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8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눈물 쏟아 기도하며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는 어느덧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자식을 낳고 노인이 되어가고 또한 젊은이들에게도 삶이 팍팍해질 때 혹은 세상의 거친 경쟁에서 실패하여 지칠 때 그래도 찾아와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곳을 거쳐간 많은 인생의 희로애락 흔적이 이 교회에 묻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당산동 교회에도 반드시 간직해야 할 신앙의 근본이 있으며 그것이 후손에게도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의 근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 세대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도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어른 세대의 경험과 기억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며 젊은이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은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노인의 지혜는 배우고 계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제시대, 한국전쟁, 극심한 가난의 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어른들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8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그의 아들 이삭이 성인이 되어서 깨달았고 또 이삭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정처 없는 빈들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신앙, 당산동 교회의 뿌리 체험을 우리 어린 영혼, 청소년, 젊은이들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치를 때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른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하듯이 당산동 교회를 오가는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대한민국의 근대 격동기에 어떤 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여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도 오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소유를 물려주는 일에 관심이 커집니다. 누가 나를 계승할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지 조금씩 관심이 더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것을 물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인생의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소원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교회를 더 굳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산동 교회를 세우시고 대대로 이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